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입니다. 에스라에 이어서 학개 말씀을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을 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지난 주간에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 에스라와 학개의 관계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학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학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죠. 언제 기록된 말씀이냐면 제2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불탄 이후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데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성전이 세워진 이후 57년 이후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오늘 말씀, 학개 말씀은 그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기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지어지기 직전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라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사명으로 다시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혹은 죄를 떠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었을까? 우리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졌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성전 건축 이전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학개는 이 기록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제 주어진 말씀인지 아주 분명하게 전과 후에 밝히고 있죠.
1절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그랬습니다.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대왕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 그 다음에 등극한 왕입니다. 고레스가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 해인 538년에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2년 후 536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후로 언제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냐면 520년입니다. 약 15년 동안 성전이 완성되지 않는 거죠.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5년 동안은 흐지부지 기초석을 놓는데 그 이상의 일은 하지 못하고 530년부터는 아예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20년이 된 겁니다. 바로 그 해가 다리오 왕 제2년 두 번째 통치 해입니다. 그러니까 520년 즈음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전 건축 시작으로부터 15년이 지난 시점이죠. 1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완성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520년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해 주시고 학개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한 이후에 520년 다리오 왕 제2년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된 성전 건축이 5년 만에 마무리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학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15년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나서 57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학개 말씀이나 스가랴 말씀이 동시대의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용합니다. 어떤 때에 오용하냐면 예배당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해요. 특별히 1장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기에 굉장히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0년이 지났고 처음 성전 건축 시점으로부터는 15년이 지났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집은 저렇게 황폐하게 버려져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 판자로 벽체를 세우고 판자로 꾸민 집, 이 당시에는 좋은 집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너희들은 그렇게 좋은 집에 머물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져다가 요즘 적용을 하는 거죠. 예배당을 짓는데 예배당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 성전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가르치시기를 성전보다 더 크시다 말씀하셨었고 그리고 무엇을 성전이라고 가르치셨냐면 성령을 모신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이라고 명명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이라 칭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건물은 성전이라고 칭하면 안 되죠. 예배당,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성전임을 확인하는 공간,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칭하여 성전이라고 부르고 그 성전이 마치 수룹바벨 성전처럼 솔로몬 시대의 성전처럼 여겨져야 하니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다해야 되는가? 어떤 정성을 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하는가? 그런 데에 이 학계 말씀이나 스가랴 말씀 혹은 성벽과 관련된 말씀으로 주어진 느헤미야 말씀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옳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 건물 짓는데 사람들의 돈을 동원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학계 말씀이나 느헤미야 말씀, 스가랴 말씀을 여러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오용하고 도용해도 사람들이 속을까?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그 벽체, 건물을 성전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인식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데에 우선하라고 마음을 쏟으라고 이 본문을 오해하기 때문에 오용해도 점검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황폐해져 있고 15년 동안 건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사는 집, 그 집을 짓고 거기에서 편안하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 건축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군데 이상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했죠?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왜 중단했죠? 외부의 방해 세력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옛날 사마리아 땅, 여기선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순수한 유대인들 아니었죠. 혼유라된 유대인들이었었고 이방 사람들도 꽤 많이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직접적인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흐지부지해지다가 중단되었단 말입니다. 그 중단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던 그런 모든 애씀을 중단시켜버리죠.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15년,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선 10년이 흘렀으니까 건축하다가 보면 여러분 중단된 건축물들 보십시오. 1년, 2년만 지나도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골조만 세워진 건축물들 10년을 방치해버리면 흉물스러워지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그랬다는 거예요. 방해 때문에 중단되자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 건축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어땠길래 방해한다고 중단해버리느냐. 그것이 9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학계는 말씀을 위임받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지으면서
바랬던 것이 있어요. 기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방해되고 원하는 대로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않자 실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야죠. 왜 이것이 이렇게 방해를 받고 진전이 되지 않을까요? 건축이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확하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아마도 바벨론의 신에게 무릎 꿇은 신, 그리고 페르시아 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신 정도?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시 북돋우셔서 자기들에게 주시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이 땅에서의 영광을, 솔로몬 시대와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얻게 되리라 기대했지만 성전 건축이 흐지부지 되고 중단되면서 자기들이 기대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된 순간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르는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린 겁니다. 많이 가지려고 했지만, 많이 얻으려고 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여러 가지였지만 모두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마음을 쏟아버립니까? 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성전 건축하는 것에서는 마음을 완전히 거두어 버렸다. 성전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기대했던 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점검하고 성전 건축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는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돌이키시고 가르치시며 성전 건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학개나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2절부터 그 의미들,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굳이 이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러분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것이 성전 건축의 의미예요. 성전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가르치시고, 성전을 지어 눈으로 보는 성전을 보며 이스라엘 민족이 잊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함께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신전사상.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바램이 인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사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목격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 사실이어야 하고 분명한 실제여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고, 성전을 건축해 줬으니까 내 소원도 이루어주고, 성전이 있으면 힘이 세져서 다른 민족의 땅을 빼앗고 우리 민족이 영광스러운 민족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됨의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야 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잊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과 나라를 향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고, 삶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임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 통치자시며 세상과 열방을 섭리하시는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성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갖지요. 건물을 보며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선포하고 선언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섭리, 다스림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행을 통하여, 우리가 내리는 판단과 어떤 결정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곳곳에 있는 무슨 예배당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하반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성전이 없어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성전을 지어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520년이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통치자시구나, 세상 모든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학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해요. 예배당 건물 짓고 확장하고 우리의 규모를 자랑하기 위해 학계나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 이용해 먹지 말아야 해요. 두 번째, 성전 건축의 이유와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다며, 성전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배당 건물 안에서 찬송과 설교를 들을 때만 고백합니까? 아니요.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관계에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 불편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여기에도 계셔? 그러나 불편함을 넘어 불편함이 아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누구로부터 오늘도 보존된 삶을 살며 이후로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는지,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흔히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학계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살아내는 우리 채비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